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로마 시민권은 우리 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학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오늘 사도행전을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덕택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교롭게 바울의 로마 시민권 폴리세이아라고 말하는 이 로마 시민권의 사용은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됩니다. 16장에서 37절, 또 22장에서 25절, 또 23장에서 27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첫 번째 사용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바울이 로마 시민권, 로마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언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될 때, 투옥될 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석방될 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그런 게 지금 맞았죠. 그러니까 맞기 전에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16장에서 알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용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2장에서 등장했습니다. 22장은 정말 폭도로 변한 아주 분노한 예루살렘 군중들로부터 격리된 바울을 천부장이 자체적으로 신문하려고 플라젤라티오, 채찍질이죠. 유명한 아주 강력한 채찍질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3장에서 이제 우리가 몇 주 후면은 우리가 묵상할 텐데, 천부장이, 지금 이 천부장이 당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천부장이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석방되거나 혹은 위기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 시민권의 어떤 특권을 체포되고 구금당할 때 아주 위기 상황에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좀 이렇게 영리하지 못한 거죠. 다 당하고 나서 극적으로 석방되고 나서야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혹시 사법적인 머리가 좀 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 우리는 좀 이렇게 빠르잖아요. 우리는 또 이런. 자기가 좀 느리면 좋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든지 막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이 그런 두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머리와 두뇌가 없었던 바울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정말 사법적 권한을 그 순간순간마다 사용했으면 절대로 이 뒤에 걸려있는 이 배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제한했을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신앙적인 또 선교적인 실패로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이야기, 다메섹에서 있었던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의 신학대학교 입학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9장, 22장, 또 26장에서 3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처음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사건을 전할 때 무려 1절부터 30절까지를 9장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22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신의 이력을, 신앙의 회심의 과정을 1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길죠? 1절부터 21절까지 22장에서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는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1절부터 18절까지 다메섹에서 있었던 엄청난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3번 언급했고,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앞서 1절부터 30절, 1절부터 21절, 1절부터 18절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엄청난 분량으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과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짧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템포가 느린, 그래서 당할 거 다 당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이 로마 시민권자와 다메섹 회심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대결의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특별히 지금 아까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특권과 그 자부심과 그 배후에서 가져다주는 힘,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스스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많은 배우들 중에도 있겠고요. 또 우리 남편들께서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분투의 삶, 그 분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로마 시민권, 폴리세이아라고 하는 그 분명한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특혜와 어떤 삶에 대한 보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일하게 3번을 이야기하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리고 분명한 확신과 본질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다메섹 회심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고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이 결정짓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폴리세이아, 로마 시민권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엄청난 황홀한 신적 경험의 순간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심지어 팍스 로마나 시대에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장엄하게 결단하는 오늘 11월의 첫 제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일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과 예루샬라임, 샬롬, 샬롬의 성읍이죠. 평화의 성읍입니다.
로마의 평화와 평화의 성읍,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강한 두 지평을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또 실제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일상 속에서 신비가 뿜어져 나오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아주 생생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와 내 가정의 자녀들 아직 문제투성이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모의 지역까지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무엇이었을까? 자랑스러운 것이었을까? 삶의 중요한 성취물 중 하나였을까? 여러 세속적인 가치 중에 하나였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내가 일본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은 아마 나중에 굉장히 큰일 나겠죠. 그것처럼 압제자에게 굴복하는 매국적 행위의 소산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늘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그의 부친의 공적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 천부장에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나 특별한 경우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 공평하고 동등하게 우리 모두가 나면서부터 얻은 어떤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 자리,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 나면서부터 얻게 되어진 여러분 되어짐은 분명히 삶의 어떠한 분복들의 경우 그것들은 분명히 하늘의 빛을 보고 거듭나며 그래서 후천적으로 주어진 신적인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의 폴리세이아 언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타고난 목숨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잃고 또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타고난 목숨이 후천적으로 주어진 무엇을 포기한 채로 자신의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배가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바울은 이 시민권으로 결국 로마에 가는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땅 끝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삶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후천적으로 밝혀진 다메섹에서의 바울처럼 후천적으로 발견되어진 그 사명, 그리고 눈물을 범벅으로 흘려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그 소명을 위해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유대 공회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최고의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정말 주목하고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 사도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큰 권위와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바울의 눈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권위, 더 큰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무궁한 능력, 그리고 엄청난 하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상으로만 있지 않고 정말 우리들의 살과 피 속에 그 골수에 사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냐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과 또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한결같이 헌신해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래 봤자 얼마 안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가 어떤 박해자였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도 지금 여기에 일부 사람들과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앞서가는 극렬 강성 보수 근본주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에게는 바울의 말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1절에서 색상으로도 좀 표현했지만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에 대한 확고한 목표 그리고 뚜렷한 삶의 방향이 주어질 때 우리들의 양심이 그것에 순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어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흐릿하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힘이 작아집니다. 그럴 거예요. 과거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확고한 목표와 그리고 내게 결정되어진 방향에 대해서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졌다면 사실상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내적 힘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서 북돋아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밋밋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목적이 아직 불분명하게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였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할과 믿음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 비로소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분명한 방향,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뚜렷하고 강렬한 이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첫 수요일 저녁에 선언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떳떳하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섬겼노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도 보시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도 잠잠히 돌아다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의 단어로 본다면 양심이라는 단어와 같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오늘까지라는 단어도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지금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내일로 우리가 그렇게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하거나 보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요, 오늘 은혜의 때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11월 내내, 아니 2021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내 모든 총체적인 인생을 결정져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도 밤이죠. 그러니 지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 그날 밤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의 여정에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선교의 노하우이며 신앙의 분명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또는 어떤 특별한 그의 어떤 계획, 그의 어떤 선교 방법론, 우리는 대부분 그런 방법론의 연구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조명이 오늘 이 밤에도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놀라운 선교 방법론과 그 놀라운 지혜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밤입니다. 아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먼저 주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날 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적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완수하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고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의 수고를 인정하십니다. 네, 한 게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 게 지금 바울도 지금껏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요즘 주일날 묵상하고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며칠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증거하려다가 오히려 얻어맞았고 죽을 뻔했으며 역효과만 일어났고 포승에 묶여서 구류되었습니다. 실제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잠깐 아마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폭도들 앞에, 군중들 앞에서 그가 아까 언급했던 그 변론이었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언급했던 그 변론들, 그 순간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의 의도대로 비록 말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어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군중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 했고, 주님은 바울의 그 심정을 알아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어눌하고 그리고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신앙의 여정, 주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의 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면서 그날 밤에 비전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울의 장래는 예루살렘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는 것이지요. 바울의 최종 목적, 그 목표, 그 비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도 죽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11절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 도시가 우리들의 눈에 선명히 들어오게 되지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서의 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우리들의 좌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과 속에서도 물론 그것도 충실해야겠지만 뛰어넘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갈지 말씀해 주시는 않고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큰 대전제만 선포해 주셨습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과정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가긴 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낸다. 그 다음 말은 없지만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요,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 여정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마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번의 재편이 더 기다리고 있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을 더 체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암흑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묶여있던 곳이 성소가 되고 평화가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그날 밤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되풀이되어지는 이 수요일마다 그날 밤의 환상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체험의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될 것이요, 간절하게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십시오, 또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또 바울의 삶의 궤적을 크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의 환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밤이었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러한 순항의 과정 가운데서도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나고 그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깊은 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다 결정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11월의 첫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이 출현하기 원하고 주께서 환상으로서 비밀의 음성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공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삶의 선언이 비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야 하리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이 예배의 감격과 흥분과 기대가 분명히 낯설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지의 땅 로마에서 당당하고도 영광스럽게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